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이 4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목요일은 성탄주의를 맞게 돼요. 성탄절을 맞게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워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했던 것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렸거든요. 3가지 예물을. 그런데 그 예물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좋은 거 드렸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약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별을 보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메시아를 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동방박사만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징조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분은 이 사람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믿을 때 기쁨이 충만하는 거지. 아는 것으로 멈춘다면 믿음이 충만할 수도 없고 기쁨이 충만할 수도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신 모든 것들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딱 보자마자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별이 계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 별이 계속 보고 오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 간 줄 아시죠?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아니 별이 왕궁에 떠 있는 게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왕궁으로 갔겠습니까? 그것은 별이요 떠 있다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 거예요. 별. 그 떠 있는 별을 보자마자 아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걸 직감을 했고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는데 별은 여전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왕이 태어날 정도면 왕궁이겠지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서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만나게 됐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왕궁에 태어나는구나 주님이 나는 내 상식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 왕이 마구간에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불가능한데? 이건 막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예상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12월 14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미혹을 받았어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일어났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예상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맡겨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했어요. 문득. 자, 처음에 별이 떠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다가 갑자기 헤롯 왕궁에서 이들이 나오자마자 문득 갑자기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 별이. 그래서 그 별을 보고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계속 별이 떠 있었다면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잘 왔구나. 근데 그 별이 어디 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즐거워합니까? 똑같은 경배한다고 기뻐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예배한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 장소에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뻐해요. 이 기쁨을 충만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기뻐요. 예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별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의 유일한 길은 내가 기대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이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냥 갑자기 비싼 거 선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도 알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맞춰서 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지 라는 것들을 의미를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예물을 들고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그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구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우리 같았으면 황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기쁨으로 그 별을 따라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지금은 왕이 헤롯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왕궁이 아니라 지금 어디입니까? 마구간에 말, 먹이통,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망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이분들과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많은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사건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 여러분들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다고 판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시선으로 일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정확하게 뜻을 지금 설명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이 예물의 뜻이. 첫 번째는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황금을 먼저 볼게요. 황금은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황금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 왕권을 예표하는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은 아무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이들 돌잔치 하면 돌반지 주고 하지만 이 당시 황금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주는 선물이 황금이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그리고 황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왕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왜? 성경에 써 있었거든요.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우겠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격하리라.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과정, 그 성경의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야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는 왕이구나, 견고하기를 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왕이기 때문에 내 인생 그분이 책임진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다스린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예물의 의미를 볼게요. 유향, 황금과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게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칼빈은 똑같이 말합니다. 유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감당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각을 떠서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는 과정이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직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입니다. 레위기 6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소재의 보응과 한 운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제사 가운데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때 사용했던 게 뭐냐? 유향이에요.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향이 올라가요. 유향을 태우는 향이 올라가면 그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였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제사를 지낼 때 향기가 올라가요. 향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물이 있어요. 모략입니다.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요 굉장히 중요한 약품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 위에 바르는 것이 모략이었어요. 썩지 않게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마취제예요.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에요. 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먼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5장 13절을 보세요. 아가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 것과 같고 이슬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모략도 향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모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붓을초에 매어 예수의 예배되니. 신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포도주가 마취제예요. 포도주에다가 무언가를 섞은 것인데 그것이 모략이다. 고통을 멈추게 해주기 위해서 신포도를 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이거 신포도주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략을 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신포도주가 이거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 그러니까 이 모략은 방부제도 되고 마취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략은 무엇이냐면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당신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더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다. 즉 그분은 선지자였다. 나를 위해 죽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에요. 오늘날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이 황금, 유향, 모략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선물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까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은 종말이 아니라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거고 종말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초림 예수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초림 때는요, 극소수만이 주님께 예배드렸어요.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이 정도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누가 예배드리느냐?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내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 생물은 누구냐면 천사들을 대표하는 생물이에요. 천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장로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종말에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인데 그때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동방박사가 준비한 예물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예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금은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나 신앙의 금붙이는 하나도 없구나. 진짜 물질적인 금은 많지만 신앙의 금은 하나도 없구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 말을 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진짜 황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황금이다.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 우리가 요구해야 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물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불로 연단받은 정금 같은 신앙을 요구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은 무엇입니까?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금은 100%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가 판을 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절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무슨 뭘 세워놨더라고요. 트리도 만들어 놓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고 스님들이 거기 동상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요즘은요, 야, 기독교와 불교가 화합한다, 대화하자. 그러면 유식한 목사 되고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러나 안 돼. 주님 외에는 없어 라고 말하면 무식한 목사가 되고, 야, 너무 고리타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그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야, 요즘 어떤 세상에다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래도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신앙인들을 찾습니다. 우리 세워놓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뭐라도 들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황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지 황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황금, 깨끗한 황금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낸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휘청휘청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으며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과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 황금과 유향과 연결되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저장 곁에 서서 금향로를 맡아주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저주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유향은 무엇입니까? 제사 때 쓰리는 거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향을 태우면, 곡식을 태울 때 유향같이 태우면 향이 올라간다. 그 향을 기도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장 3절을 보면 아주 귀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제단이 등장을 해요. 제단. 그리고 또 하나 금향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향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좌, 그리고 금제단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향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인은 기도하는 신앙인이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볼 때 기도구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기도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제단, 금향로, 그리고 보호자, 금제단 어디에 있는 건 줄 아세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도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이 바로 이거예요. 향로, 제단, 그리고 금제단, 보호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거룩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겁니다. 왜 거룩한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죄를 짓질 않아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죠. 기도할 때 죄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가 또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아십니까? 금향로에다가 그리고 담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담습니다. 그리고 금제단에 담습니다. 금으로 된 곳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물이죠. 하나님 보실 때 기도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도는 굉장히 고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2014년도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2015년도가 시작될 텐데 내가 기도를 한 년 동안 못했다면 15년도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예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성경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강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강하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것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제가 읽어드릴 말씀 뭐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 찾아오게 되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환란을 우리에게 넘겨줄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략을 통하여 죄 가운데 썩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신앙인이라 칭함을 받으시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